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요. 또 약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누가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한국의 TV에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101세 되시는 한국의 시골의 할아버지신데 운전을 하시고 다니세요. 99세 면허를 따셨대요. 그 전에 딴 게 아니고 99세 면허를 따셨어요. 한국에는 99세 면허를 주나 봐요. 호주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세의 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운전하시고 장 보러 다니시고 다니십니다. 아직도 농사를 짓고요. 산에 올라다니면서 약초를 캐십니다. 더 놀라운 건 겨울에 쓰려고 장작을 패신다는 거예요. 도끼. 제가 보니까 이 도끼질 솜씨가 60대, 70대 건장한 남자의 도끼질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찍고 있는 PD가 한번 팔씨름을 따겠는데 지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 TV에 나오셔서 대담하시는데 그 총기가 제가 이렇게 딱 볼 때는 80세 정도, 건장한 80세, 건장한 80세 정도의 총기시더라고요. 왜 눈도 잘 좀 약하시고 이렇게 귀도 잘 들들이시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무슨 뭐 101세 되시니까 뭐 지팡이 들고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딱 서 계시는 폼이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2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순리입니다. 그죠?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약해지고, 또 육신이 약해지니까 정신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질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 배낭 메고 바깥에 나가서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텐트 치고 자고 그랬습니다만, 나이가 드시면, 옛날엔 다 그렇게 했었지만 나이가 드시면 이제 호텔 찾고 그러시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거나 몹쓸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질의 힘을 더 크게 느끼게 되지 않는가. 사실 제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물질, 즉 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들면서 물질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는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물질의 힘이 더 커지지 않는가, 물질의 힘이 더 세지고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이런 사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회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게 변두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영성 그러면은 기도만 하고 돈 문제는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돈 사용 문제는 영성의 스피리추얼리티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인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물질을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오늘 말씀처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오늘 말씀이 아주 정확하고 귀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설교하려는 부분은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부자의 비유인데,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를 또 본문으로 함께 넣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13절에서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한테 질문하거나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를 간단하게 보면요, 마태복음의 이 비슷한 구절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종말을 잘 준비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 무리 중에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그게 13절입니다.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간에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제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왜 제가 1절부터 12절을 넣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교훈을 주시고 계시다고요? 힘주어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계세요. 힘주어서 종말을 가르치시고 계세요. 힘주시면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을 좀 말해줘서 유산을 좀 저와 나눠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 제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경박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좀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답을 뭐라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이 사람아. 여러분, 이 표현이 있잖아요. 좀 책망조의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의 문제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 뜻으로 가져가시면 곤란해요. 적어도 지금 이 요청을 하는 사람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동생인 것 같아요. 동생이 지금 재산 상속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 재산 상속받은 것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이 뭐죠? 장남은 얼마 갖게 돼 있어요? 2배를 갖게 돼 있으니까 3분의 2를 갖게 돼 있어요. 차남은 3분의 2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나눠주게 되는가 하면 형이 나눠주게 돼 있어요.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거를 형이 딱 쥐고서는 나눠주게 되는데, 이 친구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사실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예수님한테 왜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랍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하고 있죠.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눠 갖게 해주세요. 지금 그 일을 중지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청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답변도 네가 지금 나한테 요청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무가치한 말이야 라는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산 상속에 관심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을 적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의 물질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실 때 안 듣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만 하고 있던 거예요? 머릿속에? 자기 유산 상속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제자들과 백성들한테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 중간에 예수님 말을 끊고 자기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로 나서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박자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쓰는 표현이 있죠. 이런 때 쓰는 말, 박자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라고 하는 책망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문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인드셋이 어디 있는가, 물질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오늘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 비유 속에, 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만큼 잘 말씀해 주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농장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농사를 졌는데 소위 뭐가 난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얼마나 대박이 나는지, 얼마나 소출이 풍성한지, 어느 정도로 대박이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에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어느 정도로 대박이 났다고요? 그 벌어들인 돈을 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돈을 잘 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돈을 셀 시간이 없대요. 그 정도로 돈을 번.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돈을 벌었는데, 농사를 쳤는데 이 대박이 나는데 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대박이 난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돈을 번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정당하게 비즈니스를 한 것이고, 또 정당하게 비즈니스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당이 이래서 얻은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둘 창고가 없는 것이 고민일 정도에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8절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기존의 창고를 다 밀어버리고 새 창고를 다시 크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득한 모든 그 수확물들을 그 창고에 다 쌓아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거예요. 경영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돈만 잘 버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그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이 부분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이 대목도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정당한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새 창고 지었습니다. 경영 잘합니다.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좀 일을 쉬고 즐기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나쁜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은 이 부자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제 볼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부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마지막 결론에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21절에 이 부자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자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이 부자의 문제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 물질관이,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잘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부자의 문제점이 뭐예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부자가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정당한 비즈니스, 정당한 일을 하고 큰 소득을 얻고 그 부를 관리하고 그 부를 가지고 얻은 소득을 가지고 즐기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때 나쁜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신 하나님, 왜 이걸 나쁘게 보시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 우선 이 부자는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중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언급조차도 안 해요. 이건 두 번째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말하기도 전에 또 누구도 말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느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농사 혼자 지었을까요? 이 사람이 텃밭 뒤에서 해가지고 그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창고를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정도로 그 많은 소출을 얻었을까요? 텃밭 지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농장 주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농부와 인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있습니까? 나만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세 개의 절에서, 짧은 세 개의 절에서 우리 한국어 성경 개역 성경에는 내라는 주어가 오늘 6군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여러분,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면요, myself라는 단어는 11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누구만 있어요? 오직 자기만 있어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자신만 있습니다.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할 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기독교 진리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죄는 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중심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나중심적이라는 것처럼 죄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학가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다가 이런 발견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나쁘다, 영어로 bad라고 하는 나쁘다, 나빠라고 할 때가 나쁘다가 어디서 왔는가?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볼 때 나뿐이다, only me, 여기서 왔대요. 재밌잖아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나쁘다는 것은 나뿐이다, only me.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에서만도 이기적인 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이기적인 것을 죄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것과 동시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부자의 나중심, 자기중심이 어디까지 지나치게 가고 있는가 하면 자기 영혼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주인도 자기예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영혼의 주인이래. 자기 영혼의 주인 뭡니까? 이거 좀 깊게 생각하면 자기가 내 영혼의 주인이래요. 영혼은요, 우리 영혼 불멸이라고 믿고 있어요. 영혼은 계속해서 이제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주인이 자기래요. 무슨 뜻입니까? 깊게 생각하면 자기는 창조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는 자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경멸하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신은 그 어느 누구도 간섭받을 수 없는, 간섭할 수 없는 지존자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부자의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럴 때 지능이 낮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머리가 나빠요? 이 사람의 능력이 모자라요? 아니에요. 성경이 어리석은 자요라고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시고 몸도 지옥으로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을 두려움의 진정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되 영혼아, 쓸 것을 많이 준비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고 있던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기분이 상당히 나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쓸 것 많이 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순간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대놓고 거절한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다른 날에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네가 아니라 내가 영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단박에 보여주시고 계시는, 참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자기가 벌어들인 그 돈이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도 자기 소유로 말하고 있는 부자에게 너의 영혼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라고 반박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이 선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지, 아들의 것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쌓아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돈 버는 방법이나 관리 능력이나 여가를 즐기려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하게 비즈니스하고 정당하게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돈 관리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재산 상속 문제는 나랑 상관이 없어. 뭐 그거 그렇게 하신 대답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 통해서 주시는 말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잘해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합니다. 풍족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남아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풍성하지 않았어요. 성도는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구절에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벌지 말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했어요. 관리하지 말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했어요. 즐기지 말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가? 나는 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가? 하나님께 풍족한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것, 그 가장 밑바닥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할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하자. 아멘.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물질과 가운데 오늘처럼 아주 딱 한 가지로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참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물질, 뭐 벌거나 관리하거나 쓰거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자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풍성한가? 오늘 이 말씀을 도전으로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풍성하게 또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 물질과 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부자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나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유한가, 하나님께 풍성한가, 오직 나에게만 풍성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